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드리는 어버이 주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주시는 귀한 말씀이 생명 양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지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올바로 행치 못하고 참으로 언행 심사에 불편하게 해드린 것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참여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참으로 효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낳으신 부모님에게 좀 더 잘해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또 말로 또 행함으로 온전히 효도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하옵나니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 결심하옵나니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고 하셨사오니 기쁨이 될지언정 근심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에게 효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2번 어버이 주일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던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아멘. 귀하고 귀하던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다가 부족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만나고자 무릎 꿇었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시어 위로받고 용기 얻고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나른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야 했는데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것만 가르치려고 부당히 노력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부모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주의 제단을 섬기셨습니다.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정말로 좋은 계절 5월을 맞이하였지만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역병에 의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때로는 생활이 여러모로 힘든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때론 저희들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갈 길 몰라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만 겪는 고난과 시련이 아니지만 힘들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님이 쓰시기에 더 합당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주시는 은혜로 생각도 합니다. 주님이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좌절 중에 있는 성도님들 만나 주시어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며 예수님 향기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 피택 성고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성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피택되어 주의 교회가 더욱 왕성하여 이 지역 복음 전파와 선교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시게 되게 없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귀 있으시는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귀한 말씀 되어서 병든 성도들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말씀으로, 상처받은 성도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굳건한 믿음으로, 온 성도들 일주일 동안도 세상의 유혹에 견딜 수 있는 풍성한 말씀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한 가지로 예배 드리고 싶으나 몸이 불편하셔서, 또한 연료하셔서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성경 23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잠언성경 23장 22절로 26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교독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며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참으로 기쁨과 그리고 부끄러움과 그리고 결심과 각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 시간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성이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속에는 저희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흘린 땀이 있습니다.
넉넉한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구별해 드리오니 주님 저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시고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물은 주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이며 결심입니다. 남은 생애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속에 있는 아픔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 예물 속에 있는 담장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이 예물 속에 있는 저희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위하여 태어나는 모든 기도 위에 하늘 문을 열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주의 증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날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찬양을 드릴까 많이 고르고 망설였는데 찬송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이런 곡, 우리가 다 잘 아는 이런 곡인데 같이 한번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많이 불러서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노래는 양주동 박사라고 하는 우리 한글 학자 중에 아주 고명하신 분이 작사를 하셨고요, 이흥렬 선생님이 곡을 썼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보내주신 글 가운데 보니까 이 이흥렬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이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그 옛날 어린 시절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답니다. 유학을 갔는데 피아노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공부하기가 어려워 귀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밤을 새워서 산을 뒤지시면서 솔방울을 긁어 모으시고 그걸 팔아가지고 피아노 살 돈을 보내주셔서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귀국한 후에 그 어머니의 진한 마음, 사랑을 이 곡에 이렇게 붙여 올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 이 찬송을 한번,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면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다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
말을 사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꺾어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소라.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또 우리 요양원의 복지원에 그리고 나오진 못하셔도 유튜브로 국내에서 해외에서 같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37번째 어버이 주일 설교를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어려운 거 하니까 어버이 주일날은 새로운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버이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동안 할 말을 다 한 것 같고 이제는 또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라는 말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또 때를 따라서 수도 없이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절기로 정하고 성경에 말하고 단에서 설교하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리바이벌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는 잘 실천을 안 해. 너무 중요한 것을 그냥 잊어버린 대로 살고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너들 공부해라. 여러분 왜 공부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 빨리 나가서 놀아. 이제 그만해.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안 시켜도 하니까. 근데 공부하는 거 이런 일은 일르고 또 일러도 잘 안 되니까 공부해라 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말은 중요하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참으로 실천이 잘 안 되는 일들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억 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또 우리가 인간의 도리로 당연히 해야 될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들이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내 부모가 안 계시면 어르신이 부모이고 교회의 어르신도 내 부모님이고 사회의 어르신도 내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인생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고 그 마음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어떻게 말씀을 좀 전해야 되나. 여러분, 주부가 밥 짓는 거 이상으로요, 목사가 설교 준비를 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또 인터넷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의 문장 10가지. 제 눈에 띄어서 그걸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모티콘도 보낼 수 있고 또 문장도 쓸 수 있는데, 문장을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낯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썼다가 지우기도 하고 보내려고 그러다가 망설이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여러 가지 문장 중에서 베스트의 문장을 뽑아가지고 이제 어디 분이 올린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제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 항상 건강하세요. 두 번째 시작.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만큼 컸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세 번째, 쑥스러운 마음에 자주 표현하진 못하지만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번째,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다섯 번째, 늘 받기만 한 사랑, 저도 더 잘할게요. 고맙습니다.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이라서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이 말은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빠, 엄마, 제가 아빠, 엄마의 아들이라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딸은 아빠, 엄마, 딸이라서 행복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시작.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시작.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아들로 그리고 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는 게 점점으로 지금 생략된 것이고요.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들은 아들로, 여자들은 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뭐 어떤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마음에 드는지는 여러분들이 골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오늘 이제 구역장 방에다가 다 올려드릴 테니까 아직 못 보내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또 이 설교를 안 들으신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하나를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내드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철났네, 우리 딸 참 이쁘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엄마 아빠 낳아줘서 고마워요. 키워줘서 감사해요. 부모님께는 이 말 한마디면 대개 이심전심으로 다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낳아주신 것도 아니고 키워주신 것도 아니지만 참으로 또 하나의 부모님인 시부모님 그리고 장인 장모님에게는 어떤 글이 적절할까? 5가지를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사위가 장인 장모님에게 쓸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인데, 내가 읽을만한 글재주가 없으면 이런 거라도 갖다가 보내드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첫째, 시작. 어머님, 아버님, 누구 아빠 낳아주세요. 누구예요? 우리 참 누구예요? 박선영 집사님 누구예요? 예, 그렇죠. 다 같이 처음부터 시작. 아버님, 어머님, 누구 아빠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누구 아빠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더욱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괜찮죠? 이런 문자를 하나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흐뭇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작.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소중하게 키워주신 누구 아빠와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꼭 붙여야 돼요. 이것이 좀 어렵더라도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고요. 이게 막히면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시작. 쑥스러워서 자주 표현하지 못하지만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세요. 참 솔직한 마음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것 같지요? 네 번째는 좀 닭살 같지만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네 번째, 시작. 어머님, 아버님, 다시 태어나도 두 분 며느리로 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야, 이건 좀 강심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 멘트를 한번 날려드리면 부모는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까무러치거나 실신하거나. 그 정도 감동을 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더 보실까요? 시작.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라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괄호하고 닭살. 이렇게 쓰지는 마시고요. 이런 문장들이 참 있어서 좀 더 훈훈한 것 같습니다. 저도 푼수 같지만 어버이날 자녀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며느리도 사위도 문자를 보냈는데, 사위 글 하나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주책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문자니까.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입니다. 우리 장왕 부모님이 최고이신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1인입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중보 기도뿐입니다. 부모님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가장 큰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장항에서 곧 뵈어요. 속으로 자주 오지 마라. 제가 이제 마음으로만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최고인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2인이 장항에 있단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리고 고맙다. 그렇게 제가 투박하지만 문자를 썼어요. 근데 막 제 아내가 한 바닥을 써가지고 보내온 것보다 몇 배를 길게 썼어. 그건 다 읽어드릴 수가 없고, 그 밑에다가 제가 나도 엄니랑 똑같다. 그렇게 제가 이제 문자를 썼습니다. 뭐 그때 때마다 뭐 엄마한테 따로 아빠한테 따로 이렇게 전화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카톡 가족방에다가 그냥 이렇게 올리면 서로 공유하는 이런 참 좋은 시대가 됐는데, 좀 아까 읽어드린 자녀가 드리는 10가지 팁, 또 사위 또 며느리가 드리는 5가지 팁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정말 안 받는 것보다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효도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버이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의 행복은 자녀들의 마음가짐과 효도하기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성경 23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효도가 뭡니까? 효도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님 앞에서 춤도 춥니다. 왜? 부모가 기쁘시라고. 어떤 자식은 부모가 잡수고 싶다면 천리 만리를 가서라도 구해다가 드립니다. 왜? 부모가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런 자녀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런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녀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효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진정한 효도는 첫째,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청종하는 것.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청종하고.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청종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지금 계셔서 나에게 잔소리라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얼마나 갈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계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 그것을 잔소리로 알고 청종하지 않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부모님들이 만나기만 하면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말씀하시네 우리가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귀찮은 말씀 이제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도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좀 모르면 좀 잠잡거나 계시라고 핀잔도 주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핀잔을 주고 따돌리지 말라는 의미가 오늘 네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식된 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것이 저는 효도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종종 이제 김포의 어머니, 광명의 장모님 뵈러 가면은 뭐 오래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뭐 짧으면 2시간, 뭐 한나절 어쩌다가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말이죠. 장모님도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고 어머니도 좀 자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는데 결국 잠은 딸네 가서 자게 되더라고요. 이거 불효입니까? 효도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들은 그러세요. 아유, 그래, 딸이 얼마나 기다리겠냐. 어서 가서 자라. 그렇게 하시지만 그 서운한 마음은 역력히 저한테 들키시지요. 그런데 2-3시간 이렇게 앉아서 어머니 옆에 손 꼭 잡고 있으시면 어머님이 2-3시간 동안에 똑같은 동네 얘기를 5번을 하세요. 그런데 나는 2번째 들으면 아, 또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는 하신 이야기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하시는 거예요. 전 같으면 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아까 들었어요. 그렇고도 남을 수 있는데 이제 어머니를 이해하고 연대 드신 어머니를 뵈니까 아유, 그랬군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세가 드셔서 하신 말 또 하실 수 있고 또 하신 말 잊어버리고 또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청종이 뭡니까? 잘 들어드리는 겁니다. 말 같지 않아도 들어드리고 또 한 말씀 또 하고 해도 들어드리고 영양가 없는 말씀이라도 또 들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효도의 근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이야기는 자신들의 한 맺힌 평생의 이야기들입니다. 부모는 자기는 못났고 자기는 약하다 할지라도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주셨던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22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청종하고. 여러분, 효도 그냥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댁에 가시면
부모님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는 것, 이거는 10만 원보다 100만 원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네 아비에게 청종하고 참으로 그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효도의 기본은 부모에게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근거를 성경은 너 낳은 아비에게라고 말합니다. 너를 낳았어. 낳았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몸에서 낳았다는 말보다도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 하나 쑥 난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부모님을 통하여 받은 겁니다. 물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못 배우시고 못 가지시고 또 아는 것이 없으셔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의 가치를 생각하면 그 가치는 무한대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존경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됐습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옳은 일만 하고 살아가도 부족한데 나쁜 일 하느라고 시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옳은 일은 안 하고 옳지 않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옳은 일 가운데 가장 옳은 일이 뭡니까? 너의 부모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옳은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자녀들은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느냐고 따지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바로 순종해야 합니다. 불효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조건들이 너무 많아. 난 이래서 순종 안 하고 이래서 순종 안 하고 이게 기분 나빠서 순종 안 하고 저게 나빠서 순종 안 하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서 순종 안 하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순종 안 하고 재산 물려주지 않아서 순종 안 하고 순종 안 하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효자는요, 아무 해준 것이 없어도 마음으로 잘해드리고 싶어, 긍휼히 여겨드리고 싶어, 더 좋은 것 드리고 싶어, 더 많이 드리고 싶어. 이게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효하는 자식치고 자기가 불효하지 않는 이유가 없는 사람이 없어. 별의별 이유를 다 찾아가지고 나는 그래서 불효 안 하고 그래서 안 찾아가고 그래서 말 안 쏟고 그래서 안 해드린다는 거예요. 천하의 불효 같은 놈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효자는 부모가 때려도 부모가 고귀해. 주신 것이 없어도 감사해. 바랄 것이 없어도 더 잘해드리고 싶어. 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효심,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늙은 부모를 경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히 여긴다는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말인데,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우습게 여긴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22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경히.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라고 하는 말은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늙었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 잘 못하신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가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경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들고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부모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내 늙은 어미라고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늙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힘이 없어도,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셔도, 돈이 없고 이 세상에 바라볼 만한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어른들을, 그런 부모님들을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해야 내가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도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고 하는 사람은 순종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며느리나 어떤 아들들은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열심히 한답니다. 재산이 없으면 안 한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신도시가 개발지가 이렇게 선정이 되면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온대. 막 가기 싫다는 손주 새끼들도 막 끌고 막 패가면서 끌고 온대. 동네 사람들이 안 돼요. 1년이면 한 번도 안 온다는 자식들이 신도시 개발 지역이 선정되고 어디가 땅값이 오르고 뭐 부자가 된다 그러면은 막 한 달이 멀다 않고 일주일이 멀다 않고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부모가 부모 노릇을 잘할 때 자녀들은 내 부모를 순종해라,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부모 노릇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아까 본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를 순종해라.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옳다고 하면은 그 길을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부모님들의 인격이 부족하거나 부모님들의 잘못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의 생각이 옛날 생각 같고 못마땅하고 잘못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든지 부모의 권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녀의 위치에서 다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하라고 하는데 공경과 비슷한 말 중에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썼대요. 공경하라고 그랬더니 공격만 하고 있다고. 좀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더니 부모를 공격한대요. 말로 공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여기 충청도에 오니까 깜본다 그러대요. 깜본다고. 네, 깜본다고.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어디를 갈 때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점심 먹을 걸 좀 이렇게 싸갖고 가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다닐 때가 태지반입니다. 어디 뭐 식당에 들어가서 여유롭게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고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싸갖고 가서 이제 차에서 먹는데, 어떤 날은 제가 이것도 좀 싸고 저것도 좀 싸고 싸라고, 그래서 이제 싸다가 보니까 둘이 한 끼를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보 이거 다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갖고 가지 뭐. 제 아내가, 이거 동네 사람들이 보면 깜보는데 그러는 거예요. 충청도에 오니까 이 깜본다는 말이 있어요. 저 처음 들었어요, 깜본다는 말을. 근데 부모를 깜보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23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과 지혜로운 자식이란 말이 참으로 얼마나 귀한 말인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최대호라고 하는 시인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밥이라고 하는 3줄짜리 시를 글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최대호, 밥. 제목이 밥이야, 밥. 늦은 밤 집에 온 나에게 엄마는 매번 밥 먹었니? 라고 물어보신다. 나는 왜 맨날 밥 얘기만 하냐고,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었겠느냐고 짜증만 내는데, 그 밥 먹었냐는 말이 사랑해 라는 뜻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 말에 가슴이 칭했습니다. 자식이 들어오면 밥 먹었니? 많이 힘들지? 어서 쉬어라. 이 말은 부모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그런 말 한마디에도 짜증을 내고,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라고 지청구를 하고, 이런 자식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아들, 그 지혜로운 아들이 어떤 뜻일까? 부모님이 그 말씀을 왜 하시는가를 깨닫는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이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그 말 속에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따운 소리 하느냐고, 이제 그런 말 좀 그만하라고, 듣기 싫어 죽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오늘 성경을 볼 때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불효하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입니다.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기를 수 있지만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자녀가 많으면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 말 같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형이 아니라 나입니다. 동생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껄껄하며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시다면 지금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참으로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부모를 업수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의 그 진실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효성스러운 모든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304장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
온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을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분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머리 숙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경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칫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효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그리고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뜻을 분별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여 효성의 본을 보이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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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